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2세인 이창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1995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해밍웨이상, 아메리칸 북상 등 여러 상들을 받고 그 이창래 작가는 미국의 40세 미만 대표적 작가 2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가와 비슷한 한 한국인 2세의 미국 생활을 그리는 책입니다. 헨리라는 주인공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쓰는 사람이지만 생긴 것은 완전 한국인입니다. 아내는 금발의 미국인이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쪽지를 하나 남기고 사라집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말들이 써 있습니다. 당신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언제나 낯선 사람이다. 이상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파이 같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써놓고 가출한 것이죠. 이 쪽지를 받아든 주인공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인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되어서 미국인처럼 그들을 흉내내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면 완전히 한국에서 살던 것처럼 한국말만 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혼란스러운 사람. 자신은 첫 번째처럼 미국인처럼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흉내내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아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처럼 숨기고 그런 비밀 같은 사람의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서 떠난 것입니다. 그 쪽지를 받으면서 헨리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며 고민해 가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이상적인 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아내 사이의 자식,
미트라 이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호녀라인 미트는 아버지 헨리의 못다 이룬 꿈이었고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그 경계에서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융합하여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무엇이 자기 자신인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아내를 만나고 뭔지 모르는 불완전한 삶을 이어가면서 노력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한국어 제목은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책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완전하지 않은 상태, 뭔가 힘들지만 그런데 저는 그곳에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 있다 생각합니다. 안정되고 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고민하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정해주시는 부분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서쪽, 북쪽, 동쪽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남쪽 경계로 에돔 지방부터 서쪽 바다까지입니다. 서쪽은 6절에 보시면 대해가 그 경계가 됩니다.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하나님은 이곳까지 경계로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북쪽 경계입니다. 서쪽 바다에서부터 호르산, 하맛 어기와 하살 에나네까지 이릅니다. 사실 이런 지명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동쪽 경계로 하살 에난에서 밑으로 그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까지가 그 경계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지파의 초기 가나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경계 안에 9지파 반이 터전을 잡고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 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의 크기를 보면 조금 작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땅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40년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주셨고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주신 땅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작고 저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에 비하면 정말 좁습니다. 그 강대국들처럼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생명의 큰 원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작은 강이 흐를 뿐입니다. 토양은 비옥하지만 물이 충분치 못해서 농사 짓기에도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저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로서 전쟁의 요충지 정도로 쓰이는 곳인데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항상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러한 땅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 경계를 지정해줘서 여기서 더 나가지 말라 합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렇게 기다리던 땅인데 생각보다 좋지 않고 또 경계까지 있어서 확장도 불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주시고 또 경계를 정해 주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완전해지고 편해지고 강해지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그런 절차를 밟았듯이 그 마음의 안일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일부러 경계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경계는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마음을 놓지 않게 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늘 생각하게 하고 몸과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우리에게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새벽에는 꼭 일어나서 기도한다. 6시 이후로는 먹지 않는다. 꼭 운동을 30분 한다.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경계하여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셨습니다. 경계를 주셔서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몰락 속에서도 그 명목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계로 경계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창래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주인공이 정체성의 혼란을 깨달으며 경계에 서 있을 때 자신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나다운 삶, 멋진 삶을 살지 고민하게 되고 서서히 그 길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경계선에 서 있지만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갈 때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주변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 경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경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말씀, 가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 섬김과 봉사, 전도, 나에게 주신 그 경계를 감사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로 인해 내가 경계를 늦추지 않길 바랍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주신 작은 불편함, 그 경계로 나를 경계하며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영원을 소유하셨음에도 십자가의 경계를 스스로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날마다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경계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편안함의 유혹에 이끌려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신앙의 경계를 잘 세우고 바라보며 자신을 경계하며 건강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경계를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 본받아 그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